선남자여, 말세 중생이 장차 큰 마음을 일으켜 선지식을 구해 수행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바른 직연의 사람을 구하여야 한다. 마음이 상상에 머무르지 아니하여 성문이나 연각의 경계에 집착하지 않으며 비록 객진 번뇌를 나타내나 마음이 항상 청정하며 온갖 허물이 있음을 보이나 범행을 찬탄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유의가 아닌데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좋고 나쁜 역순의 경계를 만나더라도 허공과 같이 여기며 몸과 마음이 평등하여 중생들과 더불어 동체여서 다름이 없는 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니 이와 같이 수행하여야 바야흐로 원각에 들어가리라. 말세 중생이 도를 이루지 못함은 옛부터 나와 남을 미워하고 사랑하는 일체 종자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원수 보기를 자기 부모와 같이 하여 마음에 둘이 없으면 곧 모든 병통을 제할 것이다. 말세 중생이 원각을 구하고자 하면 응당 발심하여 이같이 말하라. 일체 중생을 내가 전부 구경 원각에 들게 하되 원각 가운데 깨달음을 취하는 이가 없어서 나와 남의 모든 상을 제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발심하면 사견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금강경에서 수보리존자가 묻기를 보살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며 어떻게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까? 붓다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무릇 생명체 세계에 속하는 이 모든 중생을 나는 열반의 세계로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무수한 중생을 열반의 세계로 인도했다 하더라도 실은 어느 것 하나 열반으로 인도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어째서인가? 보살이 중생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그는 진실로 보살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째서인가? 만약 그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그는 보살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각경에서도 금강경과 같은 맥락으로 설하시되 말세의 모든 중생이 선지식을 구하려면 응당 정각을 구하되 마음의 현상 세계를 멀리 할지니라. 또한 갖가지 좋고 나쁜 경계를 만나더라도 마땅히 기쁜 마음 내기를 부처님께서 출현하신 것과 같이 하라. 또한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구경 원각에 들게 하되 아상, 인상이 없어서 항상 지혜에 의지하면 문득 삿된 견해를 초월하여 깨달음을 증득하고 열반에 들리라. 라고 하였다. 이 네 가지 병통. 선지식이 증득한 오묘한 법을 성취하려면 응당 네 가지 병통을 여의어야 한다. 무엇을 네 가지 병통이라 하는가? 첫째는 작병이며 둘째는 임병이고 셋째는 지병이며 넷째는 멸병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네 가지 병통을 떠난다면 청정을 아는 것이니 이와 같은 관을 정관이라 하지만 이를 떠나 다른 관을 행한다면 삿된 관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수행자가 어떤 수행을 해야 하는지 도통 감이 오질 않는다. 유의로서 얻고 구함을 행하는 것은 작병이라 하였고 일체의 흐름에 맡겨 모든 법성을 따라 원각을 구하려는 것은 임병이라고 하였으며 모든 생각을 영원히 쉬어 고요하고 정멸정연한 것으로서 원각을 구하려는 것은 지병이라 하였다. 또한 일체 번뇌를 영원히 끊어 영원히 공적한 것으로 원각을 구하려는 것을 멸병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원각의 성품은 지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원각의 성품은
일체의 흐름에 맡김으로써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각의 성품은 생각을 쉬어서 개합하는 것이 아니다. 원각의 성품은 공적한 상상도 아니기에 이와 같은 관을 정관이라 하지만 이를 떠나 다른 관을 행한다면 삿된 관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원각의 성품은 우리가 생각하고 짐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마음을 항복받으려는 것은 모든 인류의 최대 관심사이며 숙원일 것이다. 마음을 정복하기 위한 인간의 무수한 행렬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번번이 좌절에 쓴 잔을 마셔야 했던 원인은 인식하고 분별하는 마음을 통해서 다가서려 한 때문일 것이다. 생멸심을 통해 원각을 성취하려는 것은 마치 모래를 삶아 밥을 구하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인간이 육도를 윤회하며 생사를 전전한다는 것은 거듭 태어나도 여전히 나란 존재는 생사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생멸하는 마음을 통해 원각을 분별하려는 것은 살아있는 육신을 통해 얻어진 마음만을 나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란 존재는 삶과 죽음에 관계없이 언제든 이어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육신을 받는다 해도 업은 진흙길에 바퀴 자국이 남는 것처럼 달라붙는다. 따라서 참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육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과 마음이 사라진 죽음의 상태에서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죽음신의 상태에서는 육신이 없는 탓에 눈과 귀로 일으킨 언어관념이 들어서지 못하여 인식과 분별의 작용은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인식과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미는 변하거나 물들지 않으며 생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언제나 늘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러한 속성을 지닌 성품이 있다면 그것이 생사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우리의 참나일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지켜보는 무언가가 존재하므로 어떤 의도로 생각을 일으키고 있으며 말과 행위를 하는지 본인은 낱낱이 알아차리고 있다. 심지어는 자신의 태도가 난폭하고 무례하다거나 혹은 직선적이며 반항적인 기질을 지녔다는 것도 알고 있다. 만일 마음만이 존재한다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읽어나가는 주의력은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마음을 주시하는 무언가가 늘 지켜본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마음과는 속성이 다른 주시자가 있으므로 자신이 어떤 의도로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그와 같은 주시자를 마음의 인식과 분별로서 파악해낸다면 주시자 역시도 마음과 같은 영역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이나 마음으로는 도무지 파악해낼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언설에 물들지 않으며 물들지 않으므로 늘 그대로 변함없는 모습을 지녔기에 내면이 행복한 느낌으로 충만해 있음도 알고 불행에 서글픈 느낌으로 침울해하고 있음도 아는 것이다. 그와 같은 주시자는 행복과 불행에 좌우되는 속성이 아니므로 큰 사고로 육신이 고통을 겪을 때라도 지켜봄은 여전히 육신과 내면의 모든 것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숨이 꺼져가는 순간에도 자신의 생명이 다해감을 아는 것이다. 만일 주시자를 마음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인간은 희로애락의 몸살을 겪을 필요가 없다. 불행은 조그맣게 느끼도록 하고
행복의 감정은 크게 부풀려 느낄 수 있다면 언제나 행복한 느낌으로 인간은 충만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마음으로는 닿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렇기에 불행이나 행복이나 고통이나 기쁨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다. 따라서 주시자는 목숨이 꺼져가는 순간에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고 목숨이 다해 육신의 죽음을 맞더라도 주시자는 언제나 그렇듯이 변함없이 존재할 것이다. 다만 육신의 소멸을 따라 인식과 분별의 마음도 소멸되므로 주시자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뿐이지 주시자는 죽음의 상태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부탁께서 말씀하신 4가지 병통이란 주시자를 놓친 마음으로 원각의 성품을 분별하려는 것이며 그것은 마치 꿈속에서 꿈꾸는 주체를 발견하려는 것처럼 허망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런 까닭에 늘 그대로인 원각의 성품이란 유의로서 얻고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일체의 흐름에 맡김으로써 구할 수도 없고 모든 생각을 영원히 쉬어 고요하고 정멸정연한 것으로서 구할 수도 없으며 일체 번뇌를 영원히 끊어 번뇌 없는 공적함으로써 구해지지도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각의 성품이란 인식과 분별이 닿을 수 없기에 번뇌도 아니고 열반도 아니며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며 행복도 아니고 불행도 아닌 것이다. 그것은 곧 번뇌이고 열반인 것이며 부처이며 중생인 것이고 행복이고 불행인 것이다. 이와 같이 원각의 성품은 인식과 분별을 초월하여 존재하므로 어떤 말로도 설명되어질 수 없으며 또한 어떤 말이라도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언설도 아니고 언설이 아닌 것도 아닌 까닭이리라. 윤회설을 믿든 믿지 않든 관계없이 인간은 타고난 숙명이 존재함을 알고 있다. 오늘이 있다면 어제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이다. 16번의 삶과 죽음을 거쳐 환생한 티벳의 달라이라마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역시도 과거 생의 기억이 끊어졌기에 환생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지만 인간에게는 숙명이라 불리는 미래의 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현생이란 과거에 행한 모습들이 나타났기에 미래의 방향이 잡혀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현재의 생만을 나라고 믿는다면 무수히 반복된 과거의 생에서도 역시 그렇게 믿고 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수한 생을 거치면서 매번 그때마다 내가 존재했을 것이다. 과연 그 많은 나 중에 어떤 것을 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 현생의 나를 나라고 믿는다면 내 생에서는 또 다시 내가 생겨날 것이다. 이와 같이 매번 달라지는 나를 가리켜 나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붓다는 육신과 마음을 나로 착각하며 사는 중생들을 성전도라고 하며 무명에 빠진 존재라고 하였다. 반면에 정변질한 성전도를 벗어나 바르게 안다는 것이며 나를 나로 바로 알므로써 우리의 참나이며 주인공이 바로 선다는 것이다. 물론 무엇이 바로 선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달라지고 싶은 그 마음이 소멸될 수는 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바로 서게 되면 거짓된 나를 주인으로 착각하며 살아온 잘못을 2번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한 순간도 참나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살면서도 내 마음을 잘못 알아서 무명에 빠져 있었기에
오직 육신으로 일군 마음으로만 참나를 보려는 네 가지 병통에 매달린 것이다. 참나란 삶과 죽음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마음을 일으킬 감각기관이 없는 상태로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인식과 분별의 작용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그러나 스스로 알아차리는 기능은 존재한다. 그마저도 없다면 마음과 다른 속성을 지닌 무언가가 존재한다고는 말할 수 없는 까닭이다. 이처럼 인식과 분별작용이 없는 참나를 마음으로 짐작하고 헤아려 발견하고자 한다면 무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언어는 이것과 저것이 존재하는 상대적인 마음의 작용이며 언어로 인해 마음도 생겨난 것이다. 언어란 참나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는다. 참나를 발견한 사람은 손가락이란 달이 아님을 분명히 할 것이다. 붓닦에서 네 가지 병통을 들고 나온 것은 언어에 붙들린 마음으로 성품을 붙잡으려 한다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쉬지 않고 원각의 성품을 향해 달린다 해도 본래부터 참나였고 나중까지 참나였음을 알 길이 없는 무명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것이다. 제11장 원각보살장. 이때에 원각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조아려 예배하고 존경의 표시로 우측으로 3번 돌며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모으면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크게 자비로우신 세존이시여, 우리들을 위하여 널리 청정한 원각의 여러 방편을 설하시어 말세의 중생으로 하여금 큰 이익이 있게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우리들은 이미 마음을 깨쳤으나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깨달음을 얻지 못한 말세의 중생은 어떻게 안거해야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닦겠습니까? 이 원각의 3가지 청정한 관관에서 무엇을 그 으뜸으로 삼아야 합니까? 오직 바라옵건대 큰 자비심으로 모든 대중과 말세의 중생을 위하여 큰 이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을 마치고서 옷에 투지하며 이와 같이 거듭 3번 청함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청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원각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여, 너희들이 능히 열애에게 이와 같이 방편을 물어 큰 이익을 모든 중생에게 베푸는구나. 너희들은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그러자 원각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며 모든 대중들과 함께 무견히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선남자여,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나 아니면 열반하신 뒤 말법의 수행자가 되고자 그들의 수행처에서 대중과 함께 공부한다면 인연이 있는 방편이 있기에 그것을 따라 살펴 공부하는 것은 내가 이미 설한 것과 같다. 만약 여기에 다른 인연이 없다면 곧 도량 도장을 건립하고 기한을 정해야 할 것이니 장기는 120일이고 중기는 100일이며 단기는 80일로 해야 한다. 청정한 도량에서 이 기간 동안 부처님이 생존하여 계신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바르게 사유하여야 한다. 그때가 부처님의 열반하신 뒤라면 부처님의 형상을 시설하고 부처님 살아 계신 모습을 보는 듯 바른 기억을 되살리되 열애가 살아 계실 때와 똑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모든 깃발과 꽃들을 내걸고 21일이 지날 때까지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의 명호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간절한 참회를 구한다면 좋은 경계를 만나
마음이 상쾌하고 편안할 것이다. 21일이 지났더라도 이 생각을 한결같이 거둬 지녀야 한다. 만약 한거 결제 때가 되어 3개월의 안거를 시작하더라도 마땅히 청정한 보살의 경계를 가지고 성문의 경계를 떠나서 부질없는 대중에게는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안거일이 되면 곧 부처님 앞에 저 피구피구니 우바세 우바이 누구는 보살의 경계로 정멸한 행을 닦아 청정한 실상의 경계에 보살과 똑같이 들어가 머무르며 대원각을 수행처로 삼고 신심이 평등 성지에 안거하여 열반의 자성이 번뇌를 얽매인 것이 없기에 경건하게 청하옵니다. 제가 지금 성문에 의지하지 않고 마땅히 시방의 열애와 대보살과 함께 3개월 안거하며 보살의 무상묘각 대인연을 닦기 위하여 부질없는 대중에게는 휩쓸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한다. 선남자여, 이것을 보살의 안거를 나타내 보인 것이라 하니 인연에 따라 결정된 길이 지난다면 가는 곳마다 장애가 없을 것이다. 선남자여, 만일 말세에 수행하는 중생으로서 보살도를 구하고자 하나 장기나 중기 또는 단기의 수행에 들어갈 사람이 저 법문을 들은 적이 없었다면 일체의 좋은 경계는 끝내 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선남자여, 만약 모든 중생이 사마타를 닦되 먼저 지극한 고요를 취하여 사념사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고요가 지극함에 문득 깨우치게 된다. 이와 같이 처음에 고요가 한 몸에서 조차 나와 한 세계에 이르니 선남자여, 만약 각이 한 세계에 두루 원만한 것이라면 한 세계 안에 있는 한 중생의 한 생각 일으키는 것을 모두 다 알 수 있나니 백천세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저 법문을 들은 적이 없었다면 일체의 좋은 경계는 끝내 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선남자여, 만약 모든 중생이 삼마발제를 닦되 먼저 시방열애와 시방세계 일체 보살이 여러 방편인 점차 수행을 의지하여 부지런히 애써 닦는 삼매에서 널리 큰 원력을 발한다면 스스로 일체종지를 훈습하여 완성하니 저 법문을 들은 적이 없었다면 일체의 좋은 경계는 끝내 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선남자여, 만약 모든 중생이 선나를 닦는다면 먼저 수식관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관함을 취하여 생주이멸로 변하는 마음을 잘 헤아려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헤아림이 두루 원만하면 행주주아와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분별하여 알지 못할 것이 없어서 점차 이 힘이 증진되고 백천세계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빗방울도 알 수 있는 것이 마치 눈앞에 물건을 보듯 할 것이니 저 법문을 들은 적이 없었다면 일체의 좋은 경계는 끝내 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삼관을 처음 닦는 방편이니 만약 모든 중생이 세 종류의 관을 두루 닦아서 부지런히 수행하여 정진한다면 이는 열애가 세상에 출현한 것이라고 한다. 만약에 훗날 말세에 근기가 둔한 중생이 도를 구하고자 하나 성취할 수 없다면 옛날의 업장 때문이니 마땅히 부지런히 참회하여 항상 희망을 가지고 먼저 증오와 사랑 및 질투와 아첨하는 마음을 끊어서 술승한 마음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세 종류의 청정한 관에서 하나를 골라 공부하며 이 관에서 공부를 성취하지 못했다면 다시 다른 관을 수습하여야 할 것이니 마음을 방일하게 버려두지 말고 점차 증득함을 구해야 할 것이다. 그때의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고자 개송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원각 보살이여 알라. 중생이 무상도를 구하려 하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기간을 정해 무실에 지은 업을 참회하면서 정해놓은 37일이 지난 연후에 바르게 사유를 하되 바른 법을 들은 것이 아니었다면 결국에는 이 경계를 취할 수 없다. 사마타의 지극한 고요한 선정, 삼마발제 바른 모습 마음에 담아 선나로 들숨 날숨 밝히는 흐름. 이것은 세 종류의 청정한 관법 부지런히 능히 이를 수습한다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 근기가 둔하여서 성취 못한다면 무실에 지어왔던 일체 모든 죄 부지런히 마음속에 참회를 해라. 일시에 모든 장애 소멸이 되면 부처님의 경계가 현전하리라. 제12장 현선수 보살장. 그때 세존께서 현선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이 경은 오직 열의 경계만을 드러내었으니 오직 부처님 열에만이 능히 다 설하실 수 있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이 이를 의지하여 수행하면 점차 증진하여 부처의 경지에 이르리라. 선남자여, 이 경의 이름은 원각경이며 돈교 대승이 되는지라. 돈기의 중생이 이를 따라 개화하며 또한 점차로 닦는 일체 무리들도 포섭하느니라. 비유하면 큰 바다가 작은 흐름도 사양하지 않아서 내지 모기와 깔따귀 및 아수라도 그 물을 마시는 이는 모두 충만함을 얻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여, 가령 어떤 사람이 순전히 칠부로써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히 쌓아 두고 보시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이름과 한 구절의 뜻을 듣는 것만 못하느니라. 선남자는 마땅히 말세의 이 수행자를 보호해서 악마와 외도들이 그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여 퇴전케 함이 없도록 할지니라. 그때 대중 가운데 화수금강, 최쇠금강, 이남파금강 등 8만 금강이 있어 그 권속과 아울러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정례하며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만일 후 말세 중생들로서 이 결정적인 대승을 능히 지니는 이가 있으면 저희들이 마땅히 안목을 보호하듯 수호하며 내지 도량에 수행하는 곳에 저희들 금강이 스스로 무리를 이끌고 가서 아침 저녁으로 수호하여 퇴전치 않게 하며 그 집에 영원히 재앙, 장애가 없고 역병이 소멸하며 재보가 풍족하여 항상 모자라지 않게 하겠나이다. 이에 대범왕과 28천왕과 수미산 왕과 호국천왕 등도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며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이 경을 지니는 일을 수호하여 항상 안온케 해서 마음이 퇴전하지 않게 하겠나이다. 또한 길반다 대력귀왕이 있어 10만 귀왕과 함께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정례하며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이 경을 지니는 일을 수호해서 아침 저녁으로 시위하여 물러서지 않게 할 것이며 그 사람이 기거하는 곳에서 한 유순 내에 만일 귀신이 그 경계를 침범함이 있으면 저희가 마땅히 그를 먼지같이 부수어 버리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설하시니 일체 보살과 하늘, 용, 귀신, 팔부 권속과 모든 천왕 범왕 등 일체 대중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
대방광원각 탄하의 종. 원각경 사구 개송편 무명이란 남과 북을 잘못 알고 가는 듯이 사대로서 몸을 삼고 바깥 경계의 그림자를 마음이라 여기면서 전도되어 바뀌어내 허공에는 허공꽃이 없건만은 허망하게 집착하여 일체 중생 태어남이 없는데도 허망하게 생멸하니 그러므로 무명 속에 생사윤회 헤맨다고 하느니라. 선남자여, 생과사가 공화처럼 일어난 줄 알게 되면 윤회함이 없으리니 몸과 마음이 생사윤회 벗어남은 본래부터 본성 없는 까닭으로 지각함도 허공 같고 허공인 줄 아는 것도 허공꽃의 모양이며 지각하는 성품 또한 없다고도 할 수 없어 있고 없음 모두 떠나 무상정각 성취하니 왜 그런가. 참성품은 허공처럼 요동하지 않으므로 일어남과 멸해감이 없는 탓에 온법계에 두루하기 때문일세. 생과사가 공화처럼 나타난 줄 알게 되면 윤회함을 면할지니 깨어나면 꿈속의 일 사라지듯 깨달음은 허공처럼 평등하여 시방계에 두루하면 곧 불도를 얻으리라. 무수한한 멸하여도 사라지는 처소 없듯 무상정각 성취함도 얻을 바가 없음이니 참성품은 본래부터 원만하기 때문일세. 온 중생의 생과사가 원각에서 생겨나니 허공꽃은 멸하여도 부동하는 허공처럼 환과 같은 중생심이 흔적 없이 사라져도 참성품은 움직임이 없느니라. 꿈속에서 깨달음을 말함 또한 꿈속이며 깨달음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것도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함이니 이 까닭에 꿈속에서 깨어남을 이름하여 부동이라 하느니라. 보살들과 중생들이 꿈속 같은 험한 경계에 여의어야 하겠지만 여의려는 그 생각을 굳게 집착함으로써 내 마음이 환 같다는 생각조차 여의고 또 여의어서 더 여일 것 없게 되면 모든 환을 제하리라. 나무끼리 서로 비벼 불에 타서 없어지듯 환으로서 닦는 것도 이와 같아 모든 환이 다하여도 단멸하지 않느니라. 선남자여, 환을 알면 여인지라. 방편 또한 짓지 않고 환여이면 깨침이라. 점차 또한 없느니라. 열애원가 구하려면 모든 환을 응당 멀리 여의어야 할 것이니 나의 몸은 사대로서 화합하여 헛개비와 같은 육근 생겨나서 보고 듣고 맛봄으로 인연 기운 쌓임으로 인연 모습 나타내니 거짓으로 이름하여 마음이라 하느니라. 이 허망한 내 마음은 사대 육신 흩어지면 티끌조차 없으리니 몸과 마음이 환히 뜨라. 때의 모습 사라지면 시방삼세 청정하네. 비유하면 법의 구슬 방향 따라 오색 빛깔 나타나면 어리석은 중생들은 오색 빛깔 실제한다. 말을 안해 이와 같이 참성품이 몸과 마음을 나타내나 중생들은 몸과 마음을 진실하게 여김으로 이 까닭에 환을 멀리 벗어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몸과 마음은 오색 빛깔 비치듯 한 환희때라 말을 하며 환희때를 여인 사람 보살이라 이름하네. 참성품은 평등하여 허공처럼 움직이지 않으므로 근과 진의 성품 또한 무너짐이 없으므로 섞이지도 않는 것은 달과 달빛 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로도 합해질 수 없는 듯이 백천 개의 등불빛이 한꺼번에 비춘다면 무너짐도 섞이지도 않으면서 두루한 것 같느니라. 선남자여, 깨달음이 이루어진 까닭으로 속박해탈 생사열반 둘과 같이 보이지만 둘아님을 아는 탓에 이것저것 나누면서 좋고 싫음 분별하지 않는 것은 일체 모두 깨달음인 까닭일세. 비유하면 보고 듣는 성품이란 원만하여 좋고 싫음 차별함이 없으리니 왜 그런가. 빛의 체는 둘아니라 미워하고 좋아함이 본래 없기 때문이네.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아 익혀 성취하면 닦을 것도 성취함도 없느니라. 원각 성품 널리 비춰 정멸함에 두렵으니 백천만억 항하사의 모든 부처 세계들도 허공꽃이 어지러이 피었다가 어지러이 사라짐과 같으리니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것은 눈을 눌러 곁에 딸이 생겨나도 지혜 있는 사람들은 곁에 딸이 있고 없음 논할 필요 없는 듯이 중생들은 본래 성불 생사열반 지난밤의 꿈과 같네. 생사열반 일어남과 사라짐이 없으리니 오구감이 본래 없어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으므로 일체법의 성품이란 평등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중생들의 몸과 마음은 환법으로 생겨나니 사대의체 흩어지면 반연하던 마음 또한 찾아볼 수 없으리니 이와 같이 수행하면 청정심은 요동않고 온법계에 변만하여 증득하는 사람 또한 없으리라. 모든 부처 세계들이 허공꽃과 같으리니 온법계가 평등하여 오고감이 없느니라. 선남자여 모든 법계 시작하고 마치면서 생과 멸을 순환왕복하는데도 갖가지로 좋아하여 집착하고 싫다면서 버리는 것 윤회이니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원각 성품 분별하려 하는 것은 구름 가면 다리 가고 배를 타면 산언덕이 움직이듯 같이 흘러 도느니라. 집착하고 버리면서 윤회하는 마음이란 청정함이 없을 테니 부처님의 원각심을 보려 하면 옳지 않네. 선남자여 허공이란 있고 없음 아니거늘 금광석을 안 녹이면 금을 얻지 못하지만 무엇이든 녹인다고 금 되는 것 아닐지니 응당 본래 성취된 것 아니라고 하지 말라. 부처님의 원각 또한 이와 같아 비록 본래 금이지만 녹임으로 이르니라. 생사열반 범부 부처 허공꽃과 같으므로 사유함도 환화건을 허망함을 꾸짖는들 무엇하리. 만약 능히 이 마음을 명료하게 알게 되면 원각묘심 얻으리라. 원각심은 본래부터 보리열반 없으므로 사유하는 마음으로 원각심을 짐작할 수 있겠는가. 반딧불로 수미산을 태우려는 것과 같아 윤회하는 마음으로 대정멸을 이루고자 한다 해도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설하기를 보살들과 중생들이 윤회하는 근본부터 끊으라고 하느니라. 선남자여 자기로서 생멸심이 일어남은 망상으로 생겼으니 허공꽃과 같은 것을 사용해서 원각성을 분별하면 허공꽃에 물주면서 망상만을 더해가니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느니라. 중생들이 예로부터 애화욕이 있으므로 윤회하며 생사바다 전전하니 갖가지의 경계로서 어긋나면 미워하고 질투하며 여러 가지 업을 지어 사막도에 떨어지네. 애화욕이 싫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여 싫어함을 사랑하며 악을 버려 선한 일을 즐겨하면 천상계나 인간계에 태어나네. 애화욕이 싫어하고 미워해야 할 것인 줄 아는 탓에 애화욕을 버리면서 버리기를 즐겨해도 결국에는 애화욕의 근본만을 돕게 되니 자귀 있는 증상만을 나타나니 윤회하는 까닭으로 성스러운 도를 떠나 증득할 수 없느니라. 선남자여 중생들이 대해탈을 얻지 못해 생사바다 떨어짐은 애화욕을 말미암는 까닭이니 생사바다 벗어나서 모든 윤회 면하려면 미워함과 좋아함을 없앤다면 청정심이 찰나간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대원각을 증득함에 선지식을 만나서는 그가 지은 인지법행 의지하면 돈과 점이 있음이나 싫어하고 좋아하는 두 가지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열의 수행 만난다면 대속은기 할 것 없이 모두 불과 이루리라. 선남자여 일체 모든 중생들이 나와 내 것 사랑함을 말미암아 몸과 마음 생겨나서 밉고 고운 두 생각을 일으키며 오욕락에 탐착하나
선지식을 만나 뵙고 청정원가 깨친다면 일어나고 멸하는 거 발개하라. 삶의 갈망 번거롭고 공연한 짓 알게 되리. 번거로움 끊어져서 청정함을 얻었어도 대원각에 자제하지 못한 것은 청정하단 극연해가 자기장에 일으키니 이를 일러 범부로서 깨달음을 얻는 단계라고 하네. 보살들은 견해장에 끊었으나 깨달음을 보려는데 머물러서 깨침장에 걸림되어 자제하지 못하나니 이를 일러 보살들이 깨달음을 얻는 단계라고 하네. 선남자여 비추 믿고 각 있으면 모두 장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보살들은 깨달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비추임과 비추는 자 동시정멸해야 하리. 모든 경전 가르침은 달을 보는 손가락과 같을지니 달을 보면 손가락은 달아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니 모든 열의 언설로서 보살에게 여러 범도 이와 같아 이름하여 보살경지 들어간 자 대원각에 수순하는 단계라고 하느니라. 선남자여 모든 장의 원각이니 잃고 얻은 모든 생각 해탈아님 없으리니 이루어지고 파괴된 법 통틀어서 열반이며 보살이나 외도거나 성취한 법 모두 같은 포리이며 무명이나 진여거나 다른 경계 없으리니 개정해와 탐진치가 모두 함께 범행이며 일체본외 구경해탈 다름없어 지혜로서 모든 상을 허공같이 요달하면 열애로서 대원각에 수순하는 단계라고 하느니라. 선남자여 일체시에 머물러서 분별 망상 일으키지 말 것이며 또한 모든 망심수여 멸하려고 하지 말며 망상경계에 머물러서 알려고도 하지 말며 진실함을 분별치도 말지니라. 보살들이 대원각의 마음으로 고요함을 취하여서 수행하면 분별 망상 맑은 탓에 정멸지혜 생겨나서 객진 번뇌 소멸하니 정멸함을 말미암아 거울 속의 영상처럼 열의 마음 그 가운데 나타나니 사마타라 이름하네. 보살들이 대원각의 마음으로 육근육진 몸과 마음이 환화로서 생겨남을 깨닫고는 온갖 환이 일어난즉 환으로서 제거하며 변화하는 온갖 청상 환으로서 일어남을 아는 탓에 집착 없어 안팎으로 자비롭고 평안함을 일으키네. 환인 것을 관찰함은 환법 아닌 까닭이나 환 아님을 생각으로 짓는 것은 모두 환법 이루는 것 알게 되니 환희 모습 영원하게 여인이라. 보살들이 대원각의 마음으로 정멸함도 환화거니 고요함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몸과 마음이 장애인 줄 분명하게 아느니라. 대원각의 밝음에는 알미 없어 몸과 마음의 모든 장애 영원토록 벗어나니 몸과 마음이 티끌 세상이 있더라도 그릇 속에 쇠소리가 걸림없이 나가듯이 번뇌거나 열반이나 다름없어 불현듯이 고요정멸 평안함을 일으키네. 깨달음의 정멸에는 나와 남도 몸과 마음도 생각으로 닿지 않아 아상인상 중생상과 수자상이 하나같이 들뜬 생각 알 것이니 이방편은 여인은즉 선나라고 하느니라. 중생들이 옛적부터 망상으로 분별하여 아상인상 중생수자 집착하며 참된 나의 본체로서 삼았으니 밉고 고운 두 경계를 오가면서 허망한 업기를 내니 망령되이 생사바다 유전함을 보고서는 생사유전 싫어하며 망령되이 열반성을 보느니라. 이로 인해 깨달음에 들지 못해 생멸하는 생각이란 미혹함과 망상으로 돌아가니 왜 그런가 있고 없음 말미암아 생겨나는 무명으로 자기 주지에 삼았기에 중생들은 지혜 안목 없는 탓에 좋아하면 애착하고 어긋나면 원망감이 생기므로 무명업장 자라나서 무상정가 구하여도 성취할 수 없느니라. 중생들이 성도함을 희망하되
깨달음을 구하지는 아니하고 다문만을 더하여서 악연인견 자라나니 부지런히 정진하여 번뇌 끊고 대용맹을 일으켜서 못 얻은 것 얻게 하며 못 끊은 것 끊게 하여 어떤 경계에 대하여도 흔들림이 생기지 않고 밉고 고운 일체처에 정멸하면 열애께서 이 사람은 성취하리서라니라. 중생들이 아상인상 집착하여 허망하게 유전하니 밉고 고운 마음에서 생겨나고 질투 왜곡 생각 속에 들었으니 그 까닭에 답답함이 가득해서 대원각에 들지 못해 법상 또한 마음 두지 아니하면 불현듯이 성취할 수 있으리라. 말세에서 중생들이 불지견을 구하려면 마음에서 현상세계 멀리하며 나의 몸도 본래 있지 아니한데 밉고 고움 어디에서 생겨날까? 이 사람은 삿된 소견 떨어지지 않으려니 구하는 바 따로 두면 성취할 수 없으리라. 아상인상 남겨두고 법을 찾지 말 것이며 여러 경계에 대하거든 하나같이 기쁜 마음 일으켜서 부처님이 출현하신 경계임을 알지니라. 일체 중생 제도하여 구경원각 들게 하되 아상인상 소멸하여 밝은 지혜에 의지하면 삿된 견에 초월하여 불현듯이 깨달음을 증득하고 구경열반 들게 되리. 선남자여 중생들이 사마타를 먼저 닦되 고요함을 취하여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아니하면 고요함이 지극하여 찰나간에 깨달으리. 말세에서 근기둔한 중생들이 대원각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예적 업장 때문이니 부지런히 참회하되 미워하고 사랑함과 질투하고 아첨함을 끊어버려 술숭함을 일으키면 모든 업장 녹아지고 부처 경계에 현전하리. 중생들이 선나행을 닦으려면 지켜보는 수문법을 취하여서 마음에서 생멸하는 생각들을 분명하게 관할지니 이와 같이 두루하면 행주주와 가운데서 분별하는 생각들을 잘 알아서 점차 나아가면 백천세계 한 방울의 물까지도 손에 놓인 물건 보듯 알게 되니 여러 경계에 만나거든 부처님이 출현하신 경계이니 제 나름의 생각 경계에 놓아버려 붙들리지 말지니라. 세존께서 말씀하되 원각경은 오직 열의 경계만을 드러내니 헛된 망상 내려놓고 마음 의병 벗어나면 부처 경계 현전하니 본래 마음 청정하고 밝것만은 밝히려는 무명으로 밝은 성품 잃어버려 과거 습기 지은 마음 헛개비라. 종일토록 행한데도 밝히려는 그 마음이 헛개비라. 원각자성 성취할 수 없으리니 헛것 떠난 육신이 곧 생명이며 생명은 곧 허공이라. 말세에서 중생들이 입법문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부처 경지 이르리라. 대방